펴셨으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2장은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22장이나 뭐 그 앞에 있는 21장 또 23장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이미 출애굽이 시작될 시점에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 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22장 같은 본문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0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커서 지네가 아빠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사랑스럽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어느 날 우리 큰 아이가 굉장히 과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되게 순했어요. 그래서 행동도 되게 이렇게 천천히 하고 되게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아직 말을 못 배웠을 때 같은데, 말을 아직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이제 막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막 신기한 듯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얘 좀 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 뭐를 했는데 제가 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었냐 하면, 얘를 계속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마 정글북이나 아니면 타잔이나 뭐 그런 걸 계속 보여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즈베냐라비 뛰어라,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이렇게 초원에서 이렇게 막 토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잔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거를 계속 보다가 이제 애긴데 이걸 따라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보고 막 놀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또 해보라고 막 그러는데 아빠 앞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나중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그죠? 이렇게 막 행동을 하나 더 배웠을 때, 또 뭐를 하나 더 알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뭐가 뭔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불쑥불쑥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또 성경 말씀이 요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서, 내가 지체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고 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성숙이죠, 성숙. 그래서 점점 자라나가고 성숙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신앙적으로든 또 우리의 이런 육체적으로든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자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이웃들을 배려해라. 자, 먼저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소나 양, 이거는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그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누군가에게는 그 양이 있어야 젖을 짜요. 그런데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 또 그 다음도 보면 그 3절에 보니까 나귀나 의복, 나귀가 있어야 누군가는 짐을 실어서 날라요. 의복이 있어야, 뭐 오늘날에야 옷이 여러 벌 입고 그렇지만 이때는 옷 한 벌 가지고 겉옷을 벗으면 여름 옷이고 겉옷을 걸쳐 입으면 겨울 옷이고, 그 겉옷 가지고 자리에 깔면 이게 요고, 배를 덮으면 이게 이불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의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밤 추위에 떨어야 돼.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짐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의 나귀를 발견했냐? 누군가의 겉옷을 발견했냐? 그러면 그 옷 주인에게, 그 나귀 주인에게, 그 소나 양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마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그 저 뿌리에 우상숭배가 숨어 있어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탐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형제를 도와줘라. 반드시 되돌려줘라. 반드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줘라.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설교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마라. 요즘은 아유,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신, 여자 여러분 남자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남자 여러분 여자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 이것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도주의적인, 그러니까 네 성품이 잔인하게 되지 말라. 여기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가 있느냐? 그러면 어미와 새를 한꺼번에 잡지 마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요 얘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의 문화나 또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인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집을 이렇게 통으로 지어요. 그리고 옥상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옥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곡식을 말려요. 타작하기 전에 곡식을 말려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곡식을 말리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옥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주 저녁 식사를 옥상에서 해요. 특별히 이웃을 초대하거나 뭐 친척들이 오거나 그러면 집 안이 좁고 어둡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주로 식사의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옥상은 아주 좋은 파티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또 옥상은 자주 저녁 식사 후에 종종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해요. 옥상.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옥상에 잘 못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이제 햇빛이 없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카페 같이 옥상이 그런 역할을 해요. 곡식을 말리고 또 자주 디너를,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저녁 때 이웃들이 방문하거나 하면 차를 마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그렇다 치고 밤이 되면 만약 옥상에서 차를 마시든지 또 음식을 나누든지, 엄마 아빠가 거기서 막 식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애들이 올라와서 같이 밥을 먹다가 장난도 치고 뛰기도 하고, 만약에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 집에 놀러 왔거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라. 여러분, 요거를요 오늘 우리 삶에 약간 확대하면 뭐가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인데 연약한 지체에게는 이게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를 흘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기도 해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자주 이게 이제 목사의 위치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오래도록 이게 남아 있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도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난간이 없이 그대로 그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쓴뿌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또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영적인 인품이 날마다 더 어른스러워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내 말에 내 행동에 난간이 있나? 혹시 내 말을 듣고 연약한 지체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저 옥상에서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나고 성숙되어 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 품고 돌아가세요. 내 삶에, 내 신앙에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면 최대한의 난간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고, 또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난간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이 옥상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만큼은 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 제가 지난 나의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를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 떨어뜨릴 때도 있었고, 또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랐지만, 또 나는 부지중에 행했지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난간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에게 내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런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제가요, 어느 날 목사님의 이런 말 때문에 깊이 상처가 돼.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또 지체에게 어떤 저의 철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난간 없이 떨어져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그 행동으로 인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그 지체에게 하나님 긍휼의 손을 펼쳐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너의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거는 물론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말이에요. 진짜 옥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 난간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떨어져 다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지체나 교회 식구나 목장 식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향하여, 또 믿는 사람을 향하여 상실한 마음, 아픈 마음이 있냐?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어떤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어떤 그런 일이 없게 해라. 이게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만들지 마라. 여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을 때 이미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만들지 마라.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가 어떤 소나 낙이나 옷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못 본 채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되돌려주고 찾아줘라. 누군가가 너로 인하여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상처를 입게 될 일이 있느냐? 그거 하지 않도록 미리 난간을 만들어라. 마지막 한 가지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10계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 형태의 10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내 삶의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서 내가 혹시 내 말투,
또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불쑥불쑥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이 있는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소화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